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이제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내용들이십니까? 건너가서 싸워서 이긴 거요? 네. 건너가서. 또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여호수아서 하면. 그래도 여호수아서까지는 잘 알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음부터 복잡해지는 사사기부터는 복잡해지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서까지는 그래도 조금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은 다 그때 약속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것을 이뤄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 전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약속의 수혜자인 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제 그 나누며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그 느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흥미진진. 1장에서 12장까지는 흥미진진.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지루함.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지루해지죠? 족보죠. 여러 족보들을 다 이렇게 읽으면, 이거 뭐 누가 낳고 이거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중요해요. 이 창세기에서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13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얘기들로 주로 이루냐면 성읍, 땅 분배. 이 땅을 이집파에게 줬다, 이렇게 나누었다, 차지했다, 그리고 아주 깨알같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읽냐면 역대하 여러분 아시죠? 역대하의 맨 처음에 누가 누구를 낳은 이야기로 쫙 한 9장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너무 지루하다. 뭐 어차피 읽어도 모르고 안 읽어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두 개예요. 흥미진진. 1장에서 12장까지 뭐라고요? 흥미진진.
13장부터 24장까지는 지루함. 굉장히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흥미진진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뒷부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밝히고 계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활기차게 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지루하게 보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저자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풍성하다 굉장히 소리를 지르듯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속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이 결과인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이죠.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갈대 우르로부터 끌어내셨다고요? 다 좀 전에 읽었잖아요. 왜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을 주려고 불러내신 분이 이 땅을 손바닥만큼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야, 이 땅은 네 땅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면 뭐 할 거예요? 문서화돼야지. 이 땅은 아브라함 땅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으면 복되게 하셨고 가나안을 떠나면 낭패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 안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야. 이 땅을 떠나게 돼서 400년 동안 객생활을 해. 객지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40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 알겠지? 명심해. 아브라함아 명심해라. 너희 후손에게도 잘 알려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의 첫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 이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는 횃불처럼 그 가운데를 지나가세요.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언약에 대한 상징이야. 언약은 뭐냐면 자른다. 자른다. 잘라. 뭘 잘라요? 고기를 자른다. 고기를 잘라요. 고기를 자른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내가 너와 뭐한다? 약속한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하고 약속하는 거야. 뭐야? 너희들이 400년 이후에 뭐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루신다니까요. 바로 그 장면이라니까요. 400년이 지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이런 거죠.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죽고 바뀌고 했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그죠? 그리고 모세, 지금 여호수아,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내일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400년이야. 400년.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까지 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약속을 그렇게 해줬으면 적어도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손바닥만한, 자,
이제는 손바닥만한 땅 줬으니까 이 땅 가지고 잘 굴려가지고 저기 좀 더 학교 운동장만한 땅도 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계속 굴려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다 먹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큼도 주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으로도 나갈 것을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시간이 다가왔죠. 자, 이제 야곱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하죠? 처음에는 좋은 호화로운 생활들을 했어요. 왜? 요셉 때문이었죠. 요셉이 화려한 경력으로 인하여 화려하게 이 애굽을 살려냈던 그것 때문에 이 애굽의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요셉을 존중해 주죠. 요셉 가문을 이런저런 좋은 것들로 다 해주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는 노역이 시작되고 강압이 시작되고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못 나갔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애굽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기대했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꼭 들고 나가라.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아직 터널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지점에서 터널을 나갈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대한 꿈,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 원대한 꿈을 꾸면서, 아, 그래, 우리는 이 애굽을 나갈 거야. 하나님 우리를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래, 나는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해골을 가지고 꼭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가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으로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얘기를 해줬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와라.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려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거기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지금 어디에 왔냐? 여호수아서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한데,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의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징검다리로 사용해서 한 시대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거를 보여주려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그죠? 저도 같이 흥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서는 저를 굉장히 흥분하게 만드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주리라 한 땅을 너희에게 다 주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4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줬.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응하였다. 지금 여호수아는 점점점 결말로 도달하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이름이 13장부터 24장까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명의 이름들이 등장해서 각 지파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나의 조각조각의 퍼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 아이들 왜 그림 쓰면 조각조각 그 퍼즐 맞히는 거 아시죠? 그 하나의 퍼즐이 하나의 지명이야. 그래서 그 지명이 하나 맞춰지면서 이 가나안 땅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그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내셨다.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무능한 어떤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하나의 징검다리를 삼아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나를 보면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한 징검다리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땅은 안식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요. 그리고 그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죠. 안식을 얻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쉬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어떻게 얻은 거냐? 쉬고 있는 애들한테 이야기를, 너 가나안 어떻게 얻었니? 너희들이 점령한 거니? 아니면 순종하여 얻게 된 결과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순종하여 얻게 된 결과죠. 여러분 그들이 실패했을 때 어떨 때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점령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패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그들이 뭐 합니까? 정탐하러 들어가죠. 정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하러 들어가죠. 그때 그들이 내놓은 결과물이 뭐였어요?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큼직하고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고 힘도 더 세고 우리는 저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언제 니들 보고 싸우랬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점령을 해야 돼. 자기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완전 뒤집어서 엎어내시는 일이 이 여호수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너희들은 점령이 아니고 뭐다? 순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가나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적각골이 흐르는 건 성경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 이 꼴 뭐라고 생각하죠? 가나안 이 꼴 뭐다? 어? 천국 이 생각하잖아요. 천국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하면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다 생각하는 것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맨 처음부터 했던 일이 뭐죠? 전쟁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전쟁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첫째, 그래서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시각이 생겼느냐? 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해서 이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660장 뭐죠? 606장 미안합니다. 660장이래.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여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걸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는 머지않아 우리는 생명의 강가에서 만나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이구나. 가나안은 뭐다?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번역도 잘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뷰티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강 혹은 생명의 강 이게 번역이 좋은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은 죽으면 건너가는 곳 그 천국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은혜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 가나안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쉼을 얻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다. 오늘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죠? 요단강은 뭐니? 그래서 가나안의 국경선은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예?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 자, 여기서 보면 저 지중해 있죠? 지중해 있는 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인데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도 없어. 그러니까 경계죠, 경계. 자, 가나안의 경계, 지중해. 그 다음에 오른쪽 동편의 경계는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저 위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하늘색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자, 갈릴리에서 저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곳이 바로 요단강. 그리고 밑에 보면 고구마를 한입 베어 물린 고구마. 저게 뭐죠? 사해.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자, 요곳이 바로 가나안의 뭐다? 경계다. 경계. 자, 이쪽은 가나안이고 이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 이 강 이편과 저편 이렇게 구분해요. 자, 여기서 1장 2절을 보세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뭘 건너?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그 경계가 뭐였어요? 홍해였죠. 홍해. 그 홍해를 누구와 함께 건넜어요? 모세와 함께 건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길의 끝은 모압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이 끝났고 우리가 이제 그 집 없이 떠도는 그런 시간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경계점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요단을 못 건너가는 사람도 있어. 자, 보여주세요.
다시 사진. 여기서 보면 자, 므낫세 오른쪽 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예요. 2분의 1.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루벤. 여기는 두 지파 반은 전쟁에는 참여해가지고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원됐어요. 다 동원돼서 함께 싸웠어. 그러나 그들이 싸움하러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요, 이 땅이 좋아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는 그냥 이쪽에 머물게요. 그렇게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곳은, 약속받은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그 가나안만이 뭐한 땅이에요? 약속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의 족속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없다? 두 지파 반은 적어도 못 들어간 거예요. 두 지파 반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게 된 경우가 바로 누구예요? 두 지파 반이죠. 이방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을 이렇게 잡족이라고 불렀어요. 잡족. 이 잡족들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진멸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얼마를 빼돌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자들이 있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들은 어떤 형벌을 받죠? 진멸을 받죠. 진멸. 진멸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때 진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있는 더러운 자들. 그렇기 때문에 진멸인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진멸을 선고받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이죠. 라합이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두라 라고 한 게 라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멸을 선고받고도 진멸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멸당하게 되는 이런 일, 다 이런 경계가 뭐냐? 이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나누는 구분선이에요. 여호수아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무엇으로?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경계로 하여 너희는 여호와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도 이 강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강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쪽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적인 은혜를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느냐, 아니면 세상 쾌락과 유혹을 따라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느냐를 구분하는 구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여러분 요단강 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죽어서 가는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구분하는,
내가 이쪽을 택할 것이냐 저쪽을 택할 것이냐. 나중에 이제 24장에 가면 이 세겜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너희 어느 쪽 택할래? 이쪽이야 저쪽이야?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결정을 할 때에 이쪽과 저쪽을 구분할 때에도 강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구분선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착했는지 중요합니다. 어디에 정착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그 가운데서 탐욕과 불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어가는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오늘의 이제 이 책에서 저자로 거론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에서 2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1절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힌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라는 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말씀.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그의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줬다. 이 두 가지 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먼저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바꿔줬을까요? 모세가 바꿔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꿔줬어. 그러니까 호세아는 좀 더 보편적인 이름이야. 구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러면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신앙적인 이름으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 아, 이유가 있겠죠. 응?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이 하나님께서 자, 민수기 11장 28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늘 가까이 생활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가 뭐 했죠? 싸웠죠. 싸웠죠. 손드는 건 아론과 훌이었죠. 아론과 훌이 들게 했고 여호수아는 뭐 했어? 칼 들고 싸우는 역할을 했어. 용맹스럽고 그리고 대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모세 곁에서 항상 이 모세를 수종들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세의 후계자이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것을 누가 인정했을까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이니까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지목이시죠. 자, 여기에서 볼 때, 자, 보세요. 지금 리더십이 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누구로? 모세에게. 자, 리더십은 지도력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도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죠. 지도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누구에게 지금 주시겠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또 다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도력을 발휘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신실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특징인 거예요. 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나는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스스로가 나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난 두려워요. 떨려요. 난 못하겠어요. 왜? 모세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너를 신뢰해. 너를 믿어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힘 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힘 줄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일하신다. 즉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은 뭘로 시작을 했죠? 지금 모세의 1절에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을 했죠. 그럼 뭘로 끝났을까요? 나는 모세의 시다발이에요.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여전히 모세의 시다발이었어요. 이러고 끝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첫 절에서는 1장에서는 모세의 시다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끝에 가서는 24장에 죽기 직전에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이런 점진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신앙이 좋아져 가야 돼요. 내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신앙이 더 좋아져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죠. 전에는 우리가 목사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은 목사고 그리고 졸업할 쯤 되면 강도사고 목회하면 전도사다. 거꾸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학할 때는 굉장히 뜨거워.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목사 같아. 근데 점점 신학을 하고 막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초보자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점진적이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나아졌어야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죠. 수십 년을 교회 나왔죠. 말씀을 더 우리가 모르던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은 좀 뭔가 알게 됐으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초보자였는데요. 지금은 중급 정도는 됐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급이었는데 끝날 때 보니까 초보자로 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오늘 이 1장 1절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래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다 이랬었겠구나. 초보자기 어설프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날 잘 도와주실까? 이런 좀 불신앙적인 마음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죽을 때쯤에는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다 안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어떻게 신실하셨고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는 나를 좀 더 성장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그저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우리에게 스릴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흥미진진해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나타내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